자,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아주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시므온, 그리고 안나 여선지자 안나는 연세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84세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20년은 사시지 않았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의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무대에 올라와서 막 기뻐 찬양하는 것만 보고 즐기는 관객과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가 기쁨으로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런 상황도 불문,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세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을 그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경건한 할아버지와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지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출산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출산된 아이는 7일 동안,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쁘다 그런 의미보다 보호되어져야 할 측면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요 7일 기간이 지난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그런 7일 지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출산한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외부 접촉을 피하게 하고 그 집에 금줄을 띄워놓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금줄 많이 봤어요. 새끼줄에 빨간 고추와 또 어떤 집은 까만, 그 아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하셔야지. 그런 금줄을 띄워놨어요. 몰라도 어느 집 대문에 이렇게 그걸 띄워놓으면, 아, 이 집이 출산했구나, 아들을 낳았구나, 딸을 낳았구나, 이것을 공포하는 거죠. 금줄이, 그 금자가 금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출산을 그렇게 알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지요. 부정하게 여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로 출산에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때는 아기를 낳았냐 안 낳았냐, 낳았는데 안 아프게 낳았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해산의 고통이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여자들에게 임하고, 남자들은 그냥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 이런 기간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줄 띄워놓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산모가 또 아이가 접촉을 하면 면역력이 없잖아요. 산모도 임신, 출산 과정 중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나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금줄을 띄워놓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 또는 면역 체계 약화된 그런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기관들을 설치해 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출산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식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 정도로, 아니면 7일 동안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호적 바로 안 올렸죠. 왜 그랬어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난 다음에 경험적으로 많이 참 험한 세월이었었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괜찮을 만하면 그러면 호적에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가 무슨 장성에서 그럴듯하게 모양이, 외양이 그럴듯하게 보인 것도 아니고, 아직 아기인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 아직 신생아이지만 그 아이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해줬죠.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런 선지자들 찬양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축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경건하다는 말이 뭘까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런 거일 거예요. 공경한다. 많이 공경하면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렵다. 아이고 어려워서요. 부담이 되는 거죠. 마주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그래서 공경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경건하다,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정말 점잖은 분으로, 법 없이도 살만한 분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으로 시므온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경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죠.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듣고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있다. 속빈 강정이다. 빈수레다. 여러분,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속 사람이 경건함으로 가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왜 그들을 외식한다고 비난하고 이랬느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뒷짐지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경건성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삶이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라를 잃어보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기근을 겪기도 하고, 정치적인 혼란함과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는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성이었고, 또 이 우리들의 인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가능하다.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올 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그래서 고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고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고대리에 있어서 고대교회예요. 우리 고대교회라고 그러면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고대 제일교회, 영어로 first, 1등,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첫 번째가 되고 1등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분들이 시므온이고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게 성탄절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트리를 휘황찬란하게 해놨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별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자초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끝까지 그 경건성을 잃지 않는 그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했던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늙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평생.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때는 슬럼프에 빠져도 평생 동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 시므온은 그렇게 평생 동안 살다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고, 이 안나 선지자도, 여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안나 선지자도 항상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던, 성전에서 기도했던 분들이 안나 선지자였다고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 이름이 안나 선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나 선교회 위에 연배되시는 분들이 사라 선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구나. 안 낳긴 뭘 안 낳아. 계속 낳아야지. 교회는 계속 생산성이 있어야지. 전도가 돼야지. 안 낳으면 어떡해.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마는 안나 선교회, 그 이름 참 잘 지었다. 안나라는 할머니는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휙 지나가 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이제 다섯 처녀, 지혜로운 어리석은 그 등불 준비한 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나 할머니는 정말 언제 오실까 고대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믿음이었겠느냐고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는, 준행하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그런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삶이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의 전에 머무는 일들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며 선포한다고요. 찬송하며 선포한다는 말은 증거한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들리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나도 그렇고, 이제는
시므온도 그렇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그런 마음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벽송 어떻게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요? 새벽송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벽송이 왜 도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이들 간식 주려고 새벽송 도는 거 아니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고 환하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새벽송이었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방법을, 그 기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계 만방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탄절을 잘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그 두 분이 평생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 두 분이 사셨던 때는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예요. 로마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칼과 창으로 다스리던 때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고, 시므온과 안나 두 분이 평생 살았던 때가 그런 때였어요. 예루살렘이요 참 어지러웠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립의식이 강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쿠데타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더 많은 억압정책을 펴고 더 많은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자유를 뺏고 막 이런 신앙의 종교적인 자유도 막 빼앗고 왕을 세우는데 꼭두각시를 세우고 이런 어지러운 시대가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뭡니까?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지요.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응답이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기다림은 희망이 있는, 언젠가 만나겠다고 하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그 기다림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곤란한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그리하여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